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고난주간 5일차 함께 신앙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오늘 이날을 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위하여 기도를 놓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다시금 엎드리오니 미련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완악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다시금 이전에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갔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를 향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위치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끝내 죽음을 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마음과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깨우치고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신앙은 진리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진리를 가리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죠? 진실이죠. 진실. 절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느 시대에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가리우고 편법과 불법과 그릇된 것들로 다 치장하며 진리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억울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고통과 절규하는 신음소리, 결국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만큼 진리가 사라지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가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해방할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우지 마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절대 가리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향하신 선한 사명,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린 그 뜻을 늘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결국 그들 앞에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현장이 있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셨죠.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예수님은 사형이 확정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죄목이 뭐예요? 결국 신성모독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음모죄.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복음이라는
그 취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을 흔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의 신음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육신의 그는 목수의 아들이 있고 저 천한 갈릴리 지방의 한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어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 죄목을 예수에게 심기어 결국 사형 집행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 결국 로마의 정권을 가진 왕에게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아야 돼요.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결국 로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 그렇게 예수는 끌려가 신문을 받고 거기서 판가름이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로마의 그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더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의 최고 선정까지 받아놓고 그 앞에 마지막 판결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다. 그저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었다.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다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내랑 음모죄, 선동죄, 소동하게 한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나는 절대 그들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당당함으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깨달았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오늘 23장 4절에 증거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어, 죄가. 근데 어찌하여 지금 사형이라는 이 집행의 자리까지 와서 판결을 받으려 하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의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는 이미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에게 보내라. 나에게 이걸 나는 판결을 관여하기 싫다라는 목적으로 이 헤롯에게 빌라도가 보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헤롯도요, 안디바예요. 안디바는 이 사람들, 무리들의 소동이 너무나 힘들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예수를 빌라도가 처벌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빌라도 앞에서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죠. 결국 정치적인 계산과 사람들의 소동 때문에 결국 예수는 어쩔 수 없이 빌라도의 판결 가운데서 사형의 확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나름 합법적인 거죠.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는 무조건 이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야 했기에. 그러나 예수는 이미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는데 진리를 다 가리운 채 예수를 사형에 넘긴 거예요. 누가? 많은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볼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가? 서두에 이야기했듯 세상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때론 회피도 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왜곡, 거부, 회피,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감춰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당당하게 그 진리를 추구한다.
그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나는 저들을 구원하려 온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리만을 끝까지 추구하며 결단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예수는 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진리를 감춥니다. 결국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그 앞에 있어. 그는 왜곡하지 않았고 그는 거부하지 않았고 그는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말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 이야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도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진리였는데, 그는 진실했는데 나는 뭐 해야 돼요? 지금 그 진리를 감춰야 돼요. 빌라도는 감춰야만 하는 이유,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예수를 죽이라고, 안 그러면 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로마가 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빌라도조차도 이 수많은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 또한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회피하고 거부하고 숨기려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죠? 꽃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몽우리밖에 되지 않아서 언제 필 거야, 언제? 이게 꽃이야 뭐야? 몽우리만 계속 맨날 며칠 있어 봐요. 이게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하게 남아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저주받아 말라버렸어요. 마찬가지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진리를 감춰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꺼내야죠. 진리를 꺼내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감춰졌던 세상에서 감춰지고 있는 그 진리, 진실을 끄집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지금 예수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당하게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며 소동을 칠지라도 빌라도가 예수의 진리를 감추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정권이 흔들릴까 염려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며 그 진리를 감춘 것은 크나큰 죄악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뭐가 나요? 빌라도는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 십자가에 죽인 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 진리에는 오답이 없어요. 아멘? 진리에는 오답이 없습니다. 진리는 정답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감춰봐요. 진리가 감춰지나 절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빌라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아무 거짓도 없고 아무 죄악도 없는 예수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왜곡과 거부와 회피로 결국 예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항변으로 인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를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다른 말로 빨리 죽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내 신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 날마다 봅니다. 예수 죽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난 예수 몰라. 우린 신앙생활을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이 고난주간을 다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한마디는 저들은 아직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아버지 저들이 모르는 거 제발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그 한마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아직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진리를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거부합니까? 왜 그걸 감추고 회피하려 합니까?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진실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옳고 바름에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으면 늘 외면하는 거예요. 진리인 걸 알면서, 거짓된 걸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 회피한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알아야죠.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알려줘야죠. 진리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끄집어 내줘야죠. 나아가 자신을 위해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저것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저럴까봐, 이 상황이 위태로울까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빌라도는 합리화했어요. 세상이 요동할까봐, 이 로마가 위태로울까봐 합리화하며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 모습은 결국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만큼 진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내 신앙생활의 하루하루, 내 순간순간이 늘 진리 앞에 있다는 것, 진실함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자유로워요. 왜 당당하지 못하고, 왜 부끄럽고, 왜 회피하고, 왜 감춥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감추는 거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실한 자, 진리를 전하는 자는 어느 곳 앞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누구다? 죄인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신앙의 자리 앞에서 나는 진리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진리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진리, 오늘 빌라도처럼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진리 앞에 바른 길을 찾고 정답을 솔직히 구하고 그 정답 앞에서도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정답을 날마다 세상 앞에 선포하며 그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이 고난의 길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빌라도처럼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그렇게 세상을 요동치게 하며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까봐 진리를 감추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모했습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그런 자와 같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자리가 예수를 회피하고 내 신앙의 자리가 사람들의 이목에 이끌려 세상에 요동치는 상황에 이끌려 예수를 회피하고 왜곡하고 거부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있지 않았는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춰졌던 그 진리를 다시 꺼내어 세상 앞에 드러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진리가 내 안에 숨쉬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진리를 꺼내어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거듭난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주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그 진리의 삶, 옳고 바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진리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 이 시간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진리로 자유하는 그 진실한 삶을 지금부터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며 함께하여 주실 십자가의 예수이자 부활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